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성도의 절망은 세상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절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안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발견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복음과 그리스도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아직도 배설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배설물을 버리고 나가는 싸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설물과의 싸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배설물이 되어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아멘.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배설물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억울함이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이 내가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탄을 기쁘게 한다면 그 나의 억울함은 배설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사탄은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이 있다는 것은 불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관역을 놓친 거예요. 관역. 그리스도라는 관역, 복음이라는 관역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가장 슬퍼하시고 사단은 가장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항상 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편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는 말 한마디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사탄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용되면 안 돼요.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는 그 순간 말하는 나와 듣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불신앙에 절대로 참여하지 마셔야 돼요. 그 불신앙은 사탄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불신앙할 때 여러분 그 불신앙에 참여하지 말고 그 불신앙하는 사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불신앙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역의 비밀이에요. 저는 제가 불신앙하고 불평할 때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살아남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불평과 불신앙 뒤에 누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불신앙에 동참하는 순간 같이 사단의 속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불신앙에 들려오면 그 불신앙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력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함께 불신하는 것 아니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의 스스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에게는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게는 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질을 향해 갔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인데, 빌립보서 1장 15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쁜 동기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래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의 삶을 살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의 고백이 너무너무 멋지죠.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되길 원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배설물에 속아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 드리셔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저 사도 바울의 삶이 뭐였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누리는 성도의 싸움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싸움인데,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가 돼요. 실제예요. 아멘. 실제를 누리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만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믿음만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게 해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예요, 여러분. 어제 나눠드린 그 메시지의 네 번째.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누리는 비밀이 뭐죠? 예수로 사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당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오히려 우리는 누구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세상과 나와 사단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 흑암 혼돈 공회에 빛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험, 세례, 핍박과 고난, 행하신 기적,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누굴 향한 언약의 성취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직접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무한 하나님이 유한에 갇히는 세계, 유한 세계에 오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오셨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 십자가, 부활, 승천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고 구원의 누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증거고 언약의 성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을 죽이셨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루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잘 이끌려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고 성취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안에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인쳤으니까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쳤다고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아멘. 우리의 담보가 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성취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고 성령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불평할 자격과 불신할 자격이 없어요.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값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더 이상 육신에 묶이고 배설물에 묶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자녀이며 뭐라고요? 상속자. 근데 여러분, 누가 똑같은 상속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공동 상속자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몰라요.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이 상속을 받을 때도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주신 크신 은혜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목매어 살 이유가 없어요. 아멘. 이 땅에 여러분 생명 걸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살 이유가 없죠. 예수 아니면 살 이유가 없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쉴 때 날마다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증인이에요. 아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마 우리 박사 장로님 67년 인생 속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마 열방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가장 행복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행복해요. 전에 이예수 장로님이 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그게 왜냐하면 우리 영적 DNA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고요. 광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허한 소망도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실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미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제자와 증인으로 삼으시고 아멘.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갑니다.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믿음을 누리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30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게 주신 은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게 제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너무너무 무지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를 텐데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이 강단이 썩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가 썩히지 않는 은혜예요. 왜냐면 썩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늘 치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너무 큰 은혜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국회에 서서 우리 악마와 맞서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누리는 믿음의 근원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설이 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죠? 기록된 율법,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어요. 완전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속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듣고 보고 만지는 거예요. 빛의 실제가 오셨어요. 흑암원동 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흑암원동 공고가 사라지죠. 그 빛의 실제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의 모든 것인 말씀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방주를 약속하셨는데 방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도피성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노뱀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반석에서 물 나왔어요.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냐면 성령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이신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이세요. 성령이 말씀이세요. 아멘.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세요. 그 말씀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숨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숨쉬는 자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냐? 영으로 들어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글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글자로 보시면 안 돼요. 영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성경은 교훈이라는데 교훈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 원어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로 가르치시고, 이게 교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학교에 걸어놓은 그런 교훈이 아니라, 어떤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될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게 하시고.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유능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거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숨을 부어 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숨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숨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 숨을 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을 때만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을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방법이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언제? 성령으로 숨 쉴 때. 근데 그 성령으로 숨 쉬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숨 쉬며 사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숨 쉴 수 있냐? 말씀으로 숨을 쉬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숨을 쉬며 사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는 건 여러분 숨이에요. 숨. 아멘. 그래서 말씀이 숨쉬게 해요. 제게 주신 은혜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막 죽을 것 같고 막 너무너무 힘들 때 숨을 탁 채워주는 게 언제든지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숨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만이 숨쉬게 해요. 이 답답하고 숨 쉬어지지 않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호흡을 갖다 주냐, 영적인 호흡을 갖다 주냐? 성경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는 숨과 쉼이 있어요.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쉼도 성령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는 여러분 숨과 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숨 쉬는 거예요. 우리 박수아 장로님 매일매일 이 포럼을 올려주시잖아요, 말씀을. 그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한테 숨과 쉼의 비밀을 안내하는 거예요. 숨과 쉼의 비밀로.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만 그 은혜를 누리냐? 아니에요. 우리 이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분이 뭐냐? 숨과 쉼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큰 응답의 비밀이 누구냐면 사실은 박수아 장로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우리를 숨쉬게 해요. 말씀이 나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성경으로 사시면 숨과 쉼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숨과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신 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숨과 쉼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